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유언처럼 부탁하신 지상명령이 어떻게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펼쳐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비유적으로 선교행전 또는 선교의 운동력이신 성령님을 강조해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 행동하다의 복수형, 액트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행한 것, 행동을 기록했다고 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을 강조할 목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끝장이 28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튼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그들을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지역하면 목격자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 목격자 말투스라는 단어는 주로 역사적 그리고 법적 증인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법적인 증인으로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아 행하신 복음 전파와 선교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헌신된 모든 1세기 그리스도인이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살펴보죠. 6장, 사도행전 6장 그 8절에 보면은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사람들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 증거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7장부터 보면은 이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대히 선포합니다. 이 선포의 끝부분에 가서 결말에서 50절 그 7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51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하면서 회개를 그가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찔려란 이 단어는 마음이 칼로 자르듯 나뉘어지다, 찢겨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투별로 찢어졌어. 그러니까 지역하면 찢어지다는 단어인데 이 뜻은 깊은 상처를 입히다 또는 남의 감정을 몹시 해치다, 격앙케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 당시 유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일반 유대 백성 대다수는 종교 형식이 있었으나 본질의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또는 감동도 받지만 심지어 은혜롭다고 하지만 결코 지키지 않는 이런 신앙과 삶의 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원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어제 만난 그 검처자 되신 분이 본인은 교회에다 봉사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도 과거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7장 54절 이하에 보면은 돌 팔매질을 당해서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지상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은혜로우며 엄청나게 성장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철저한 공동체를 구성해서 완벽한 공동체 삶을 나누었지만은 딱 한 가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존립을 거스르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잔치에 빠진 것이죠. 교회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존재하며 길 위에 서 있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안주하며 스스로 만족하여 이웃을 외면하고 복음 전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사라질 때 교회의 영적인 죽음이 시작됩니다. 일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지나치게 내향적이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상실하면 잘못된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그리고 기어이 흩으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사방을 흩어지고 심지어 외국으로까지 피신합니다. 이것이 지상명령 성취와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8장 1절서부터 그 기록이 나오는데 8장 1절의 첫 시작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하는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즉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흘러내린 피가 선교의 씨앗이 되었고 사울의 회심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고 선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가 신약교회의 확장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 사울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해외로 피신한 제자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계획과 그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수도죠. 다메섹, 한글 성경의 다마스커스로 향합니다. 이때 사울의 상태를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여러분, 이 등등하여는 숨을 내뿜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제가 사는 케냐에 와서 사파리를 하시면 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먹잇감을 발견한 야생 짐승이 헐떡거리는 모습,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체포해서 압송하려고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 길을 따른 사람들이란 말로 구원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우리가 복음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안에서 살기를 내뿜는 것이에요. 타협하고 굴복하면 내버려둡니다.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고 최고의 가문이었고 최고의 혈통을 가졌으며 최고의 종교성을 갖춘 탁월한 유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쌍하고 오만하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자기의 의와 공로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으며 내가 이루는 종교적 업적이나 성취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하나의 기둥으로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그의 목적은 실패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사울을 사로잡으신 장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울을 이렇게 하려다가 그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거나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신 사건이 오늘 다메섹 길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다른 본문의 사울의 회고에 따르면 이때가 정오였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광채가 그를 둘러싼 것이에요.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 그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이 빛은 죄인의 괴수, 영적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비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결코 우리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상태예요. 이게 안 되면은 수십 년, 수백 년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니 실제로는 세상에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경우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목격합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였으며 지금도 그 제자들을 체포하러 외국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너무 찬란하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태양보다 강력한 빛 앞에서 사울은 땅바닥에 고꾸라집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같이 가는 일행들이 꽤 있었는데 이들도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너무 당황해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직선으로 곧장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시면서 정확하게 그를 지적하셨어요. 주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엄숙에 오실 때만 우리는 엎드러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사입이 나사렛 예수를 반대했으며 그의 제자들을 핍박한 적은 있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은 주님이 1세기 주님의 제자들 곧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그의 공동체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른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많은 다툼과 싸움, 갈등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불안정하니까. 그러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머리 대신에 권위 앞에서 교만하고 끝까지 내 몫을 내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위치를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안다면 교회에서 일시적인 다름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머리 되심 앞에서 굴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일치하게 연합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찢기고 갈라집니다. 많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운 그런 언행을, 삶을 노출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녀들과 주님 자신을 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1분 1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간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녀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에 참여하십니다. 아픔과 절망을 함께 겪으십니다. 고난과 환난도 다 하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이 아십니다. 하물며 복음과 주님을 위한 순교의 현장을 왜 주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자신을 영접하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천사가 그를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고 그를 영접하셨어요. 사실 스데반의 최후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상에서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보였으나 스데반 본인과 주님은 이때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은 결코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써 그는 비로소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그분과 만나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분명히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본 이런 사건이 없으면 아직 구원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서 9절까지 사울과 3일 동안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주님과의 첫 만남 끝이 나고 이제부터 그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동행자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보냈어요. 시력 상실은 타이였지만 음식과 모든 먹을 것, 마실 것을 끊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3일 동안 무섭게 휘몰아쳤던 과거의 사건들, 특별히 제자들을 핍박하며 스데반 살인 사건의 주동자로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무섭고 아프게 떠올랐을까요? 지금 못 보고 그러니까 대신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선명해지죠. 모든 먹을 것을 끊고 그랬으니까 오직 거기만 집중하죠.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피비린내가 다시 코에 느껴지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 여러분 투석형 당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돌을 던져서 모든 피부가 찢기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심술을 내면서 죽어가던 그 스데반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스데반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고
하늘이 열렸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서 날 영접한다 말하면서 해처럼 빛난 얼굴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죽어가는 그 스데반 그 모습이 얼마나 사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까요? 사울은 3일 동안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기의 모든 신념과 세계관, 그들이 주는 혼란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는 시력 상실로 상징되는 영적 죽음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아와 자신의 전 존재가 죽는 경험을 실제로 하지 못하면 거듭남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의 형식과 율법의 노력이 있다 해도 사울처럼 예수의 생명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시력 상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 분명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없어요. 저는 25살에 거듭났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전에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거듭남을 위한 그 전에 영적인 준비 과정, 영적인 회임의 과정이었어요. 한국교회에서 구원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리고 26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이 완전히 주님에게 양도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9월 25일에 하나님의 목회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확고하게 절대적인 사실로서 인격적인 경험으로서 스스로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자기의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생애를 구분한다면 예수 이전과 이후, 구원 이전과 이후로만 나뉘어집니다. 다른 어떤 방식의 분류나 세상의 기준도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외모, 학력, 재산, 자식의 성공, 건강, 명성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가르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시며 십자가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며 분명하게 고백하고 외치고 있어요. 본문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4절. 다른 부분 지금 성경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이거 3장 14절 16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루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계속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3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앞쪽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옛 자아와 따뜻한 가치관이 죽어버린 사람에게만 이런 고백과 간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기독교 신앙 복음의 핵심을 단 한 단어로 말하라면 저는 은혜라고 이렇게 은혜. 성경에 말하는 복음 또는 복음이 담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하고 무섭고 놀라우며 감사한지 나이가 갈수록 깨달아. 전 정말 표현을 못했어요. 이 복음 속에 담긴 은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히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셨는가? 당신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경험했으며 십자가에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스데반과 똑같을 수 없지만 복음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죠. 예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과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면서 사는 그 일상의 선택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내 입으로 말하는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사는 가치, 곧 내가 매일 일상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되는 그것이 진짜 내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세상이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칭호합니까? 이 당시 1세기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이 불렀던 그 별칭, 사실 멸시하는 조롱하는 뜻이었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